평화 이야기는 더 추상적이고 고상할수록 더 안전합니다. 많은 정치학자, 철학자, 신학자들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들이 쓴 책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실천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일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통해 돌아본 평화의 길, 총을 들지 않을 자유와 양심의 명령, 평화의 얼굴입니다. 1950년 이후 입영 및 집총 거부로 2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처벌을 받은 끝에 헌법재판소는 6월 28일 대체복무제가 없는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두식 교수의 평화의 얼굴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문제를 다루면서 평화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복무한 우리는 비양심적이란 말입니까? 만약 누가 너의 여동생을 강간하고 죽이려 한다면 병역 거부는 이단들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등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향한 물음들에 답하는 것으로 시작해 병역 거부의 역사 및 사례를 살피는 것으로 글을 전개합니다. 한국에 잘 알려진 복음주의의 거두 존 스토트와 예수원 설립자 대천덕 신부도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를 선택했습니다. 저자는 초대교회부터 현재까지 내려온 기독교 평화주의 전통의 다양한 결을 조명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의 절대 다수가 주류 기독교가 이단으로 규정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배관시하는 한국교회를 향해 평화의 길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폭력이 일상화된 사회, 전쟁이 분쟁 해결의 중요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는 세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이런 세계에 살면서 평화를 모색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뿐이 아닌 평화의 실천을 고민하다 보면 어느새 병역 거부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에 이제 평화주의의 어떤 흐름이 있었고 16세기부터 제세례파를 중심으로 평화주의 흐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16세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죽일 의지랑 죽을 의지가 충만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면서 평화주의가 아니라 전쟁의 길을 선택한 기독교도들이 어떤 창극을 낳았는가, 가톨릭 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을 죽이고 개신교인들이 가톨릭 교인들을 죽이고 또 가톨릭 교인과 개신교인들이 평화주의를 자처하는 제세례파를 죽이고 이를테면 1569년에 누군가가 이렇게 도주하고 있는 장면을 책에서 그려내거든요. 빌렘스라고 제세례파인 사람이었는데 당신이 이제 제세례파가 이단이었으니까 관리가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뛰어가는데 바로 앞에 빙판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빙판을 달려가는데 갑자기 빙판이 갈라져가지고 관리가 물에 빠지게 되는데 앞에 도망치더니 빌렘스가 평화주의 이 원칙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구해주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관리가 결국에는 그 제세례파인 그 사람을 잡아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화형을 당해 죽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모습들을 통해서 그 기독교의 흐름 속에 교회의 어떤 골목골목마다 평화주의 전통에 서 있는 그런 이들이 있었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국민일보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반대 광고를 유치하는 거를 우리가 좀 지적을 했는데 국민일보의 광고국장은 기독교인 중에도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아예 들어보지를 못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평화라고 할 때 그런 거를 싫어하거나 배척하는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을 텐데 한국 교회는 지금 평화를 뭐라고 생각하길래 이런 것들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 책에서는 이제 평화를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쉬운데 평화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접근해서 평화를 외치기 시작하면 삶이 어려워질 거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릴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드는 얘가 마틴 루터 킹 얘인데 마틴 루터 킹 같은 경우는 이제 노벨 평화상도 받고 그리고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데 앞장서는 평화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베트남전 반대를 표명을 하면서 그때 쏟아진 비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창 인종철폐 움직임이 가득한 가운데 굉장히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는 베트남전에 참전하면 안 된다고 반전운동을 하는 의도가 뭐냐 뭐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치 그 인권운동에 죄를 뿌리는
그런 것처럼 바라보는 시각들도 있었고 외면을 당하는 어떤 그런 결과들을 낳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평화를 외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평화를 얘기할 때 얼마나 진중하고 진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평화를 진지하게 생각하면 기독교만큼 평화주의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종교가 또 없거든요.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숙고를 한다 할 것 같으면 병역 거부 문제까지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고민들일 텐데 그냥 단지 그거를 여호와의 증인들만의 문제 이렇게 치부하는 거는 그러니까 역사도 잘 이제 검토를 안 한 거고 기독교 어떤 전통이라든지 그런 것도 숙고가 좀 없었던 거고 고민을 유보하고 고민하지 않는 태도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평화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웃 간의 화평도 얘기하지만 사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평화, 그 전쟁이 없는 평화까지도 다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런 것들 다 포괄하는 영역 가운데 우리가 평화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1970년대 독재 정권에서 병역 거부자들을 굉장히 막 학대하기도 하고 폭행해서 죽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사실은 그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들에게 국가폭력을 자행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남북 대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모두 감옥에 넣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 가치 자체를 포기하자고 주장하는 모순된 논리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엄청나게 제한했던 유신 정권과 논리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소수자들은 다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체복무 인정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따뜻한 배려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